자, 오늘은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가 하면요, 이 성경책 분량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 아마 이만큼의 러브레터를 받는다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요, 수천 년 동안,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요,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오셨습니다. 그리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들을 마음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상대에게 말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럼 생후 2일 이내에 엄마의 목소리를 확실히 구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엄마의 그 목소리를 좋아한다고 해요. 태아 쪽에 들은 엄마의 그 목소리를 기억해 가지고요,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때 아기들은 안정감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언젠가부터 부부들은요, 아기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배에다 대고 엄마 아빠의 그 음성을요, 적극적으로 들려줍니다. 엄마들은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는 아기들에게요, 끊임없이 말을 걸지 않습니까? 또한 아이들도요, 어릴 때 보면요, 부모 옆에 와서요, 귀찮으리만큼 말을 걸어옵니다. 비록 티네저가 되면 말을 안 해서 좀 섭섭한 것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아이들은요, 진짜 엄마 아빠가 귀찮을 정도로 다가와서 말을 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면요, 매일 말을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만 일방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도요, 틀림없이 우리를 향해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인도를 받는다라면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고 또한 실패도 없고 또한 안전하겠습니까?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조금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서 좀 깨달음을 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요, 더욱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런 결단을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니엘서는요,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 그 체험기를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보잖아요. 우리나라에는요, 치욕적인 일제 36년의 강점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는요,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국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땅은요, 초토화가 되고요, 살아남은 왕과 국민들은요, 포로가 되어서 줄줄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이런 바벨론 제국에 이토록 처참하게 유린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온 인류가 하나님을 알 수 없어 어찌 본다면 혼돈 가운데 살던 때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방문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주의 율법과 계명을 지켜 거룩하게 살면요, 영원한 축복을 받고 또한 선택받은 나라가 될 거라는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불행하게도 그들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요, 율법을요, 세상 말로 발로 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꼭 맞는 어떤 우상들을요, 그들이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그들을요,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인 선지자들을 그들을 향해 보내셔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서를 보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버렸던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애타고 간절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끝까지 그들을요,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그들을요, 부르십니다. 뭐라고요? 돌아오라고. 그러시면서요, 계속적으로 그들을 따라가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찌 본다면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꼭 자존심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정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저버렸던 자들인데,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던 자들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 사랑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간절한 권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요, 바로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요,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점령국인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들을 뽑아가지고요, 교육을 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교육을 시키는 청년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에 대한 정말 특이한 믿음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에서요, 최고의 총리가 되어서 놀라운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거든요. 그가 믿음을 지키려고 사자굴에 던져져서요, 거기서 살아나온 이야기는 여러분 모두가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통해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은요, 다니엘이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러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을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즉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이 깨달았던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예루살렘을 그리워했으면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포로 생활이 그치고 곧 해방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그것을 깨달았을까요? 어떻게 다니엘이 그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보고 다니엘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요 다니엘은 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이 말씀을 깨달은 때가 언제냐면요, 오늘 본문 9장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이 즉위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즉위했다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냐면요, BC 522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몇 년을 했느냐? 64년을 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게 586년이니까 지금이 522년이니까 64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흘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 이것을 깨달았으니 얼마나 다니엘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놀랍고 충격을 받았을까요? 아마 굉장히 크게 놀라고 충격을 받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니,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어떤 때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분명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은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니엘 같이 이렇게 믿음이 뛰어났던 사람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좀 궁금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인생이 어떠한 모습일지 궁금하세요? 아니면 지금 하나님께 묻고 싶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이 모두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기록자들을 통해서요 말씀을 기록하실 때 당장 일어날 일도 말씀을 하셨지만 2000년, 3000년 후에 우리 중 누가 어떤 부분을 읽을 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니엘이 BC 522년에 예레미야서의 그 말씀을 읽을 것을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틴 루터도요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요 가톨릭 교회에 대항하여서 종교 개혁을 할 것을요 주님은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인 성 어거스틴은요 술에 만취되어 문란한 생활을 하던 중에요 로마서 13장 13절을 말씀을 읽고 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이 지금 자기를 그대로 말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성 어거스틴이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요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요 물을 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허 목사님이 이사야서 43장 말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원래는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의대를 지망했던 사람이고 의과대학에 진학해서 공부를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해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어떤 사건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서 완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렌더해서요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사람이 참 간사해요. 그 시간이 좀 지나니까요 제 마음 가운데 혹시 이것이 내가 어떤 감정에 의해서 지금 결정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저에게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새벽 예배를 30일 동안 나갔습니다. 그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새벽마다 기도했거든요. 그랬는데요 제 마음에 계속적으로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쯤 되면 대충 손들고 나아갔어야 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 이것도 모를 일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주님 말씀으로 저에게 좀 보여주시면 제가 더 이상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 기도 가운데에 있을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요 바로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불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요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강을 건널 때 내가 침몰치 않게 해주실 거라는 거고요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타지 아니할 것이며 또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하여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유 때문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로마서 15장 4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요 성경을 주셨을 때 뭐를 위해서요?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위로받고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했던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렸던 이스라엘의 그 결말을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결말을 그들이 갖게 되나요? 자기가 가졌던 모든 소유를 다 그들은 빼앗깁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리고 자유마저 잃어버리고요 포로로 끌려가서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수치를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그리고 6절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이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규와 율법을요 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멸망하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요 그냥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거기에는 또 한 가지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요 그들이 얼마나 무관심했던 민족이었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솔로몬 왕 때까지만 해도 믿음을 잘 지켰어요. 근데 솔로몬 왕 후부터요, 급속히 그들이 타락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각하게요, 가나안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후에 유대에 요시아라는 그런 선한 왕이 나옵니다. 그때 그 왕이요, 우상과 산당을 부숴버리기로 하면서 종교 개혁을요 단행을 해요. 역대하 34장 14절에 보게 되면요,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렸으니까 성전을 다시 개보수하기 위해서요, 백성들이 헌금을 합니다. 근데 그 헌금한 돈을요, 헌금함에서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그 헌금함 안에서 모세가 전했던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을 하고요, 그 율법책을 왕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때 왕 앞에 나와서요, 이 율법책을 읽어주자요,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율법책이요, 이때까지 어디에 있었는지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요 무시하고 차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조차도요, 율법의 말씀을요 이제서야 난생 처음 들어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읽다 보면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장차 왕을 세울 때에 해야 할 일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17장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책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이 율법책을 가까이 하고 읽고 이 말씀대로 행하며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요 전혀 지키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약 시대에서는요, 말씀을 맡았던 중세 가톨릭에서는요, 성경 읽는 것을요 금지할 정도로요 하나님의 뜻을 묵살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직접 알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요, 이렇게 된 날도요 종교 개혁 후 한 400년에 걸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황금기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누구에게나 읽혀지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분명 누군가는요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도 분명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귀한 말씀을요 소홀히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 자기네 생각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요 고물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분명 이들이요 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겼다라면 이들은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고 또한 심판의 경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성경에 기록된 축복도 거들떠보지 아니하고 심판의 경고도 무시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되게 두렵고 떨렸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날이 올 것이다. 양식이 없어 굶주리거나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는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기근이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임하지를 않는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요, 벌써 우리 주변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가 점점 고갈되고 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목사지만 두렵고 떨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가 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과 제가 생기가 있고 생기 있는 삶을 우리가 그때부터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언젠가부터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가 없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의 그 은혜를요, 정말로 사모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리고 혹시 지금 목말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기근 가운데 놓여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풍성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요, 여러분들이 모두 거하심으로 진짜 물된 동산같이 충만한 그 기쁨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한 가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니엘이 깨닫고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은요, 다니엘은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 70년 후에 그들이 해방될 거라는 분명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64년의 포로 생활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제 몇 년 남았습니까? 6년밖에 남지를 않았거든요. 자, 6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파티하고 놀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70년 후에 너희들이 해방될 거라는 거를요. 그런데요, 그는 사람들을 모아서 파티하거나 놀지를 않습니다. 뭐를 해요?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던 그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지금 다니엘은요, 이 말씀에 따라 비록 이미 예언된 축복의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구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주셨으니까 그냥 멍하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파티하며 딴짓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구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수많은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요, 성경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렇게 많은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해야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기도하면서요,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도록 믿음으로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분명 응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과 다니엘의 기도대로요, 이스라엘은요, 정말로 6년 후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더 멀리 장래에 있을 일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물어본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믿음으로 구하며 이루어질 것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도 다니엘에게 알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 23절에 보면요, 천사 가브리엘이요, 응답을 듣고 다니엘을 찾아옵니다. 그 응답에는 뜻밖에도요, 메시아 왕국을 열어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은요, 지금 다니엘이 묻지도 않은 메시아의 그 구원을 기다렸다는 듯이요, 얼른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포로 생활 뒤에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이걸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먼 훗날에 있을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상징하는 것을요, 지금 다니엘에게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요? 너만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해라. 그러면서 은밀하게 다니엘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오늘 본문 24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바로 이 약속대로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요, 그들이 70년 후에 귀환하여서 성전을 재건할 것이라는 이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그 이야기도 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성경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요,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요,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말씀들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최고의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신약과 구약을요, 비틀어 짜면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떨어진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얻게 되는 가장 큰 은혜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발견한 후 한 줄 그 감사의 그 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면 이것이 진정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왜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순간 우리와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요, 다른 누군가가요, 우리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악한 영이요, 더러운 생각과 두려운 마음과 염려와 근심과 미움을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에 슬그머니 집어 넣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의 생각을 주장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의 삶을 인도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벗어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무지한 사람, 무지에서 용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결국은요, 우리의 발은 올무에 걸려 넘어져서요, 함정에 빠지는 삶으로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슬픔과 환난과 고생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지금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70년이 지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정결하게 하는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면요,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셔서요,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위로를 얻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에 우리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요, 회복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기록한 이 다니엘의 지혜는 여러분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 지혜는요,
말씀 묵상 가운데에 왔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이러한 지혜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도요, 말씀으로 우리는 양육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을 자녀들에게 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양육하셔서요,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갖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신 대로 풍성한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구하며 살아가심을 통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